보이는 세계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과 이 사탄이 만났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할 때까지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결정된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뭐가 됐냐면 현실화가 됩니다. 현실화. 자,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이 욥기를 통해서 저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결정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걸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건물이라는 것도 있고 땅이라는 것도 있고 금이라는 것도 있고 은이라는 것도 있고 보석,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고 석유라는 것도 있고 광물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이 재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저장해 놓으셨죠. 그러나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약속이다 이 말을 뭐냐면은 약속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계약하고 조금 비슷해요. 계약. 자, 전세 계약 있죠. 전세 계약을 한다 이러면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 붙냐면요, 이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조건. 그래서 이 계약을 한다. 우리가 집을 빌려줄 테니까 1억을 전세금을 내시오. 그리고 당신이 2년간 쓰다가 나갈 때는 원상복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전세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안 준다든가 이러면은 전세 집을 못 얻어요. 그렇듯이 이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주실 때 조건이 있는 것들이 있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자,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탑다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언약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조건이다 이러면 무엇을 조건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제가 이 점퍼를 오픈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신방용 액자입니다. 액자. 그래서 그것만 받아서 걸면요, 일단 마음이 부여합니다. 무지하게 부여해요. 네, 편안하고. 그래, 이까짓 거 어려운 거 미약하지 시작은.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했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이고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욥기서 아마 8장으로 기억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욥기 8장 7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자,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이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 결과는 뭐라고요? 심히 창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이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고 얘기했죠. 재물에 대해서도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너에게 첫째 조건이다.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 그 조건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청결하고 네가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네 시작은 미약해졌고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는 것, 이거 멈추면 안 돼요. 기도 가운데 역사,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 안 하고 대박 나면은 교만해지거든요. 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통했어.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어째 돼요? 내가 진짜 기도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했거든. 대박 났어. 진짜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야. 이래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뭐가 척척척 풀리면요, 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꼴 안 보겠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네.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적처럼 쓰시면 안 되겠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내 액자 붙여놓고 망한 사람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려면 조건은 성취돼야 된다. 이것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직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는 네가 정직하면 너의 길은 대로가 될 것이다. 대로.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대로가 될 것이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정직하면. 그렇듯이 하나님의 재물은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데 한쪽으로는 언약이라는 유언적 어떤 재물의 형태가 있고요. 또 한쪽은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를 복주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재물은 이 언약과 약속, 계약이라는 이런 형태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나 약속, 이런 조건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되고, 정직하라고 하니까 정직하는 법 배우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쳐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이 피의 이 효능, 이 피의 사하심, 이 피의 능력, 이게 어디까지냐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 이해되죠? 그 예수의 피의 효과가 뭐냐? 어떠한 죄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도말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 때문에 자녀가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이에요. 네.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막 부정직하게 계속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성경에 네가 끊임없이 부정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부정직하며
기필코 마지막에 망할 것이다. 네의 모든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늘밭 사건 알지요? 마늘밭에 돈 몇십억 묻어난 거 그거 알지요? 신문에 났잖아. 그 마늘밭이 왜 드러나냐고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거 다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최순실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지막에 온 집안이 다 망하고, 지금 뭐 조국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덜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게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안에서부터 재정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조건이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이 있으니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무조건적인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뀌면 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바뀌면 하면 이거는 평생 조건이 없다.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죠. 우리의 재물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속해 있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뭘 말하냐면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거든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분만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인이시고, 그리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 안에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어떻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섬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화되어서 돈도 섬길 수 있다. 자, 우상이다. 이 정의가 뭡니까? 우상의 정의. 그러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좀 찔리는 사람 있죠? 우상의 정의가 부처나 이런 거면 참 좋겠는데, 힌두교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 되니까 갑자기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이제까지 뭘 섬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나? 돈을 좋아하나? 이걸 이제 내 내면에 나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나? 돈을 좋아하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내 행동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자, 아니야, 나는 더 아니지. 나는 하나님보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거신 4대잖아요. 제가 성경을 거의 300독을 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안 좋아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쏟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네. 저는 새벽부터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생들 애들 막 가르치고 막 이랬다니, 교회 봉사를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망하고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우상 숭배했다는 걸 알은 거예요. 망하고 알은 거예요. 너무 늦게 알은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쳐봐요. 하셨죠.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도와주라. 이거는 1500구절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보면 이거 떠오르잖아, 이 말씀이. 과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줘야 떠오르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단 2천 원만 내도 되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사가지고 그 도와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저 사람 뒤에는 깡패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돈 도와줘도 깡패가 다 가져간다더라. 정당화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깡패가 있든 않든 상관없이 가난하고 과와 가부면 너희들이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있다면 도와주라 이거거든요. 빚내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만 정당화를 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듣는 거,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킹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저는 헌금도 열심히 했고 저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금도 저는 30%씩 했거든요. 그게 당연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는요 11조 10%도 안 한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30%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원했던 것은 그 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내 마음이었는데 놀랍도록 내 마음은 끊임없이 돈을 쫓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의 헌금, 이게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이게 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사업가라는 거 아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 정도 해주면 폼 안 빠지겠지 이러면 딱 그 정도.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이러면 그때 제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한 예를 들면 최소한 한 5억 정도는 해줘도 되거든요. 하나님 그만큼 부어줬거든요. 그런데 폼이 안 빠질 정도면 1억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부어줬고 내 경제력이 되면 한 5억 정도 해줘도 되는데 내 기준은 뭐냐면 이게 최선이나 이게 아니라 뭐 한 1억 정도 하면은 목사님하고 적당하게 폼이 안 빠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폼이 안 빠지고 뭐 꽤 했네 이 정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의 영역 안에서 이걸 모른 거죠. 김미진이 1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패스. 근데 가부가 오더니 500원짜리 랩돈 두 입을 땡그랑 딱 넣으니까 너 서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돈으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을 본다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 돈이라 같으면 1억이 훨씬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랩돈 두 입에 가부를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1억 한 김미신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돈. 이런 어떤 차이 안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배우고 이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재물이요 본래의 원어로는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이 이게 영적 세계의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봐보죠.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 악한 사단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들의 이름이 통치자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통치자. 통치자는 어떤 영들이냐면요. 그냥 권력이 있고 권력, 영향력도 있어요. 권력이 있고. 다시 말하면 뭐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세자들이라 이러면은 권력이 없어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매스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있다면 작가라든가, 네, 아니면 언론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들어가서 영을 얘기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뭐 이게 다 보지 마십시다. 오늘 영적 전쟁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이 악의 영이 뭐냐면요, 개개인에게 붙는 영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조금 그 거룩한 빛 비전교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 안에 이런 어떤 특정 그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붙는 이 악의 영들이 하는 이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에서는 이 강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물, 그러니까 경제 영역 안에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 안에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정사의 영입니다. 이렇듯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이 통치자 그룹 안에 이름들이 있고 경제 그룹 안에 이름들이 있는데, 이 경제 영역 뒤에 안에서 이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영은 무엇을 하냐면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제 다스리려면 이 맘몬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맘몬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맘몬의 목표, 이 목표는 뭐냐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맘몬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주인을 바꾸기 위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 내일 언약 백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언약 백성인가?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유언적이고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탑다운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언약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한번 봐볼까요? 그 약속을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은요,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성경적 기반은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언약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라 그랬죠. 성경적 기반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 백성이고 성경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 백성들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이 너의 끝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수확이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석,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안 채웠어요. 다른 사람이 채워놓은 거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뭔가 수고한 그 이상의 뭔가에 하나님의 보내주는 큰 재물이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리고 너는 항상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거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읽는데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 어느 날 이걸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마로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이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꼭. 왜냐?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성경적 기반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이 구절에서 내가 못 넘어가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내가 꿇어앉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약하나, 저는 미련하나, 아버지는 지혜로우시고 저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있으시고, 아버지, 저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아버지, 저는 무능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이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일을 제가 간정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랬다니까요. 이 말을 왜 제가 왕의 제정 원에 안 실은지 압니까? 사람들이 강신자라고 할까봐. 그래서 못 실었어요. 그런데 왕의 제정 2에는 내가 간정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가 제가 간정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5년 동안 빡세게 길러냈죠. 그 제자들의 간정이 20명 거 넣어놨죠. 다 실명으로 몽땅.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 일어났는데 이게 곧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거 실화예요. 어느 날 정말 중국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저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왜 찾냐 이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우리 회장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사업을 하던 회장님이 망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아버지는 한족이고 엄마는 조선족이어서 우리 회장님이 한국말을 60% 조금 이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너 자살하지 마라, 너 예수 잘 믿으니까 한국에도 너 같은 애 2번이나 자살을 했다가 돌파한 애가 있는데 그 왕의 제정 책과 유튜브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유튜브를 듣기 시작하고 그걸 USB로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걸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한 1년 동안 그냥 뭐 잠자는 시간 빼고만 이거 들었대요. 그런데 믿음은 뭐 하면서 나요? 들으면서 나오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안에 말씀을 주기장창 내가 했기 때문에
확신이 든 거예요. 나 이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이사들하고 비서들을 부른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아무래도 이 자매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다. 나 이대로 살아보고 한번 돌파해 볼래. 그리고 정말 저 자매가 말하듯이 돌파가 되면 너희들이 정인이 되고 내가 이 자매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거야. 한 강의가 90분이잖아요. 한 강의당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줄 거야. 여러분 내 강의 몇 강의 들었어? 나 강사비 하나도 못 받아봤어. 그래서 한 달 30일 들으면 3억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내버린 거죠.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막 급변하는 시대 안에서 이 사람이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비서를 보낸 거예요. 날 찾아가라. 그러면서 비서가 들고 온 게 뭐냐면은 최소한 20억 이상 가는 건물 7채. 건물 7채를 가져와 가지고 등기 이전 해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난 거죠. 그 강야 때 내가 울고 불고, 예, 하나님 저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고백했던 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네,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건물 7채 때문에 운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메시지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이 메시지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신의 그 강의 듣고 돌파했으니 강사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등기 이전 시키러 왔는데 가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난 제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오늘날 내가 없거든요. 저에게 그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신 분은 홍성근 목사님이에요. 왕의 재정을 가르쳐 준 건 홍성근 목사님인데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강사료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쥐구멍이 있으면 혹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린데 내가 이래 살 수는 없다. 이래서 그 7채를 들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뛰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홍성근 목사님이 그걸 쫙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다 확인하고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그걸 7채를 싹 부채로 만들어서 부채 건물 저 등기부 등본을 그러면 사진 한 판 찍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기념사진 찍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스승님에게 강사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7채 스승님 앞으로 등기하십시오. 그거 20억씩만 팔아도 140.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그걸 세계 선교를 통해서 다 써버렸죠. 10원도 안 취했죠. 이거는 정인이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을 초월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 잘 사던 어떤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면요, 그 다 그들 거였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놈들이 다 수고해놓은 거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좀 소망을 좀 드리고 싶어.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보여줄게. 여긴가? 맞네. 이 보세요. 2019년 5월 14일. 따끈한 거잖아. 따끈한 거. 이때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이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 등기부 등 걸리죠. 이것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오진숙 간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 딸을 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빚이 아무튼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꽤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한 20억이나 12억이나 뭐 이만큼 하여튼 많았어요. 아무튼 그 빚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간사님 유튜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사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죽자 살자고 살아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버렸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망해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건물 한 채를 만들어서 이 건물은 아들, 딸 50%씩 50%씩 하는 유산으로 지금 아들, 딸한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준다고 얘기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건물을 나의 종 미진에게 갖다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들, 딸 불러가지고 나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들었으니 너희들이 검증해라. 너희들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 미진 간사님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미진 간사님 선교하도록 갖다 주자 이거야. 그러면서 아들, 딸하고 같이 가져온 거예요. 나 또 받아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교할 때 많으니까. 저는 제가 뭔가를 받는다면 제 개인적으로 10원도 안 씁니다. 몽땅 홍성근 목사님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투명하게 쓰고 공개할 수 있도록. 네. 그 홍성근 목사님한테 또 주려고 내가 그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지금 있는 재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서 세계 선교나 뭘로 쓰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딱 받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그 자매를 불시험을 통과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네.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다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순장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시험이었지 나한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줬어요. 자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마지막을 통과시킨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그 통과 못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대. 이 마지막에 이거 이삭 바치면 죽는 줄 아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또 있는데 나 진짜 간증하다가 발동 걸리면 또 계속 나온다. 발동 걸렸으니까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참, 발동 걸려서 하나 더 합니다. 따끈한 거 오픈 안 한 거. 이 보이나? 한번 읽어봐봐. 누구에게?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래. 너무 감사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 그래가지고 이 부부를 불렀습니다. 얘기 잘해라. 이 사업인지 사역인지 얘기를 잘해라. 내가 사업은 내 개인에게 주는 거다. 사역은 하나님 나라 주는 거다. 이거 사역이냐 사업이냐.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홍성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부가 정신 먹자 이랬길래 홍성은 목사님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 들고 온 거예요. 홍성은 목사 옆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회하에서 얘기 잘해라. 우리 홍 목사님이 정인이니까 사역이냐 사업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자, 개인이냐 사역이냐, 개인입니다. 제가 받아가 홍 목사님 드렸어요. 홍 목사님 선교에 100% 지출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받았겠어요? 이 나한테 헌금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만일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이었으면 너네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들여서 사역하게 해라, 제가 이랬을 겁니다. 진짜 난 또 있는데 내일 얘기해 줄게. 여러분, 좀 소망을 좀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광신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광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강신자다.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겁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럼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기 때문에.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맺는 거죠. 근데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풍성한 수확만 주십시오, 이게 강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신자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성경적이고 강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 안에서부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견고한 성읍을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아브라함의 씨 언약 백성에게 주겠다 했으니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정말 수고하고 막 열심히 하면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업체가, 예를 들면 이것이 막 2천만 원 벌어지고 3천만 원 벌어지고 5천만 원 벌어진다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넘어가서 어떤 수익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5억이나 아니 건물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들이 옮겨지는 것도 있지만 내 사업의 한계 바운더리가 내 능력을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훔쳐가야 되거든요. 이 언약이 우리한테 성취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 받거든요. 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방해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네, 이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종이 끊어지고 이들이 전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민족적인 어떤 축복이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대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놀랍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네, 예수 이름 앞에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딱 선포되면 귀신이 딱 떠나가는 거죠. 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패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 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한테 쏘으면 안 되는 것이,
끊임없이 이긴 전쟁을 우리가 꼭 밀리는 것처럼 자꾸 확장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야, 너 죄 지었고 이렇게 또 잡아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몬은 어떻게 하느냐, 어째든지 두 주인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몬은 돈 뒤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돈 뒤에서 역사하면서 목표가 주인 바꾸는 거.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는 안 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전략이 안 통했거든요. 사단의 나라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냐, 교회를 이 땅에 없앨 수 있는 전략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단이 전략을 냈어요. 죽입시다. 예수 믿으면 불태우십시다. 예수 믿으면 목을 잘라버리십시다. 예수 믿으면 산채로 묻어버리십시다. 예수 믿으면 이 피부 껍질을 다 벗겨버리십시다. 그러면 저들이 두려워서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실질적 역사 안에 이 일을 자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명 죽이면 예수 10명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 하나 불태워버리면 교회 10개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 그 거룩한 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을 줘버리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부인 안 한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1등급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전략을 세워라 이러니까 만몬이 저에게 전략이 있는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뭔데? 주인을 바꿔주면 어떨까요? 주인에게 목숨을 바치니까 주인을 바꿔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단도 말씀을 읽었다고 나오죠. 성경 말씀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라는 거 아니까 주인을 바꿔줍시다. 마태복음 그 6장에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은 못 섬긴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 주인을 바꿔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리가 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불이 타는데도, 목이 잘리는데도, 산채로 묻어버리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 안 하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도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바꿔주면 거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바뀌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머리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성경대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서 연구하고 성경에 어떻게 하면 주인 바뀌어지는가, 이걸 연구해서 그대로 적용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어떨 때 주인이 바뀐다고 하냐? 그거 여기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뿌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뿌리지? 이거는 뿌리입니다. 이게 나무 뿌리죠. 이 뿌리에서부터 넣어주고 싶다는 거죠. 뭘 넣어주고 싶어요? 돈 사랑. 이 뿌리에서 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먹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히려면 이 뿌리에 이 돈 사랑을 넣어 주십시다. 돈 사랑. 이 돈 사랑을 뿌리에 넣어주면은 결과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뿌리에 관심이 있다. 뿌리에서 돈 사랑하는 걸 넣어주면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열매는 악이 열려진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 정직하라 했는데 부정직하게 될 겁니다. 왜? 이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직하라 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잘 다니고 교회 반사까지 하는데 제가 사업은 부정직하게 한 거예요. 모른 거죠. 이렇게 얘기했죠. 뭐 사업하는데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지. 돈은 부정직하게 벌어도 돈을 좋은 데 잘 쓰면 되지. 이게 내 세가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게 만문들이 뿌리는 사고죠. 하나님은 버는 방법이 정직하고 쓰는 걸 정직하게 해라. 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 한켠 안에 돈이 좋거든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벌써 한번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 어떠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느냐 이러면은 세금도 떼먹어버리고, 이제는요 세금 안 떼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팔아야 그게 양심적인데 10만 원짜리를 막 15만 원에 팔고, 아주 깐깐한 아줌마 오면 10만 원, 어리숙한 아줌마 오면 20만 원. 뭔 말이 이해되죠? 네, 한우 소고기 예를 들면은 수입육을 둘러서 파는 거, 뭐 이런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한다 이래 되면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이 뭐겠어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이것이 어떠냐면 전략입니다. 이 만몬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타납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몬 사단은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부터 전략을 딱 뽑아서 주인 바꾸십시다. 이들 안에 돈을 위해서라면 스스럼 없이 부정직을 자행하게 하고 거짓말을 이상하게 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래서 어떠냐, 결혼할 때도 사랑하는 남자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하게 하십시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처음부터 결혼 출발이 뭐냐? 돈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떠냐?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장악당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디 관심 있냐? 사단은 뿌리에 관심 있습니다. 행동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온다 이건 행동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교회 나와도 네 속에 뭐가 있냐? 뿌리라는 것은 뭐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해요. 안 보이는 세계. 마음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생각 안에, 삶의 목표 안에, 가치관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사랑이냐? 돈 사랑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이루기 위해서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언약 백성인가 내일 공부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바로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언약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네,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영생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한테 좀 도와주라. 네 있는 걸 팔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 하늘나라 못 간다거든.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자,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알지요? 거기도 어떠냐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간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부자가 돈을 아주 인색하게 썼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다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능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내 한계가 벗어나 버려요. 내 한계는 늘 떡볶이 집이에요. 늘 그냥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거. 이게 내 한계였어요,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내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이 한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예요. 그러니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되면 안 되냐는 거죠. 나는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부자로 망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능가하는 부자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부자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판 사판이었어요. 망해서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10년 동안 노숙자 살면서 어차피 이판 사판 안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정말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성취해 가셨는가를 또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 어떤 한쪽으로 편협된 사고를 좀 버리면 좋겠어요. 성경을 터널 비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왜 주시는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에 대해서 때문이다. 그럼 그 언약의 문제를 풀어가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탄, 이 만몬,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쫄개 이름이 만몬입니다. 만몬을 여러분이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이 만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몬은 첫 번째 부정직하게 합니다. 부정직한 삶. 이게 만몬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직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말씀. 이 아직도 여전히 부정직하면서 하나님의 큰 재물은 오지 않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라와 국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목이 상해버려서 2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어떠냐면,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공을 예비하시고 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 험없는 사람이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공을 누구한테 예비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성공을 예비하신다. 또 한번 봐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라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그냥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뭐라고요? 대로이다. 16장 8절도 또 있네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11절 읽어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1장 6절 읽어볼까요?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을 심판하시겠다고 또 다른 성경에 막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자, 내 한계를 정말 넘어가고 싶다면 1차적으로 내 삶의 부정직한 걸 제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부정직이다 이러면 첫째, 입에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형제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은 큰 거짓말 잘 안 해요. 여자들이 큰 거짓말 잘해요. 형제들은 작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대답하기 귀찮아가 대충 때웁니다. 대충. 네. 그 마누라한테 뭐 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게 귀찮아서 어떠냐면 대충 때우면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 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부터 자 정직이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할래요? 사업을 정직하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녹용 알지요? 녹용의 기본적인 효능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녹용을 먹었을 때 뭐 여기에 좋고 여기에 좋고 여기에 좋습니다. 혹은 인삼을 먹었을 때 이런 기본적인 효능이 있죠. 그 만일 사업하는 사람이 만일 녹용즙을 판다고 쳐봐요. 그 이 기본적인 효능을 다 적어놓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녹용즙에는 0.001% 이렇게 넣고 이거는 돋보기 들이대도 잘 안 보이게 작게 적어놓고 이것은 녹용즙이 아니고 사슴이 목욕했다 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녹용즙으로 파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직이다. 사업에서부터 내가 선전하는 바로 그 효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프로테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부정직한 입, 부정직한 사업 이런 걸 정리해야 된다.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너무 이 부정직한 사업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효능 하나도 없어 이래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나 더디지만은 정직하게 만들면 이문이 좀 적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소문 낸다니까요. 네. 두 번째 안 나오네. 네, 두 번째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행복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럼 행복하다. 이걸 속에 여러분 돈 많다, 행복하다, 부자다. 들으면 편안하죠? 그런 것 같고 아니죠. 돈 많다고 꼭 부자는 아니에요. 돈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꼬르로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만문이. 돈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데 가난한 사람 진짜 많아요. 네, 못 써요. 돈은 많아요. 근데 못 써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네, 정말 싫어요, 싫어. 네, 제가 아주 가까이 만났던, 지금은 안 만나니까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아주 가까이 만났던 회장님 한 분이 계세요. 네, 그 회장님은요, 돈이요 5천억이 있어요. 근데 내만 만나면 아유 돈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아프면요, 뭐 또 아프냐고 돈 쓰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회장님 돈이 5천억이나 있잖아요. 이러면 니는 그래서 못 산다고 나보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5천억 그야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뭐 돈병철 회장 이랬잖아요. 그 비회가 이 5천억이 돈이야? 이래요. 항상 위해를 비교하고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옷을 입어도요 시장표를 입어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은 좀 써줘야 경제도 돌아가잖아요. 절대로 안 써요. 네. 그리고 밥을 먹어도요 진짜 싼 거 이런 거 먹어요. 돈 아까워서 못 먹어요.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우리 엄마 있죠,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 NCMN이 뭘 하냐면은, 여러분이 전국에서 지금요 이렇게 이 많은 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그 사역을 마치고 온 분들이 안에 있어요. 우리 NC어들이. 이런데 여기에서는요 뭘 하냐면은 빨간 조끼를 입고 해요. 빨간 조끼를 입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노숙자들을 섬겨주고, 또 노숙자들을 또 발도 이렇게 씻겨주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 얼굴 너무 큰일 나는데, 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 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식당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밥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엄마가 여기 사진 찍혀 온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을 쭉쭉쭉 찍어서 이제 사역 보고 하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 발견했어요. 그 저 김간사 어디 많이 보는 사람 같은데 잘 한번 봐봐. 딱 보고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열 이빨 받아가지고, 엄마 빨간 조끼한테 걸렸나? 빨간 조끼들은 가난하고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 보였던 거죠. 그게 빨간 조끼에 걸려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막 어찌 내 속이 썩는지 내가. 그래 막 우리 엄마한테 했더니, 야이야 맛있더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제가 이제 좀 출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명품 옷을 사드리고 싶고 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이런 거예요. 집도 한 채 사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집도 사드리고 명품 옷도 사보내고 돈도 많이 드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명품 옷을 사드리면 우리 집에 올 때는요 딱 노숙자 차림으로 와요. 엄마가 명품 옷 뭐 했는 게, 야야 내 나이가 90인데 뭔 놈의 명품 옷이냐, 우리 사모님이 입으셔야 되지, 나는 다 됐다 이제 죽게로 가면 된다 이래요. 안 입으세요. 90 할머니가 뭐 그래 좋은 옷 입노, 너는 사모님을 섬겨라, 날 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거지 한테 또 주는 거죠. 또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면 누구 만나면 주고, 이래서 자기는 쓸데가 없대요. 네가 뭐 때 때면 살 보내주지, 네 다 해주는데 내가 돈 쓸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부자인 거예요. 자기는 항상 부자인 거예요. 내가 봐서 늘 거진데. 뭔 말 이해되죠? 이분은 늘 행복해요.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돈이 없다, 가난하다,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돈이 없어.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안 맞는데 돈이 많다, 부자다, 행복하다 여기에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정직한 삶을 통해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니 돈이 행복하게 해주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도 부정직한 일을 일삼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부정직한 사업도 해가지고 자식한테 주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 내 자식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게 뭐냐면 뒤에 사탄이 배후 조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부정직을 낳는 거죠. 돈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죠. 뇌물을 써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크게 빚지게 만듭니다. 빚. 만몬은 빚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거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들어요. 만몬은 내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내일 우리가 이걸 보고 싶어요. 내일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만몬이 강력해 보이잖아요. 만몬이 세 보이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쉽게 이길 수 있고, 전혀 그 만몬에 유혹받지 않는 또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또 내일 그걸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한 가지 싣고 갈 게 있어요. 영적 세계 안에서의 분명히 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떤 이 경제 영역 안에 이 만몬이 우리를 언약 축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을 끌어낼 것이다. 만일 부정직했다면 나는 앞으로는 정직을 나는 훈련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좀 더 얘기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 좀 하십시다. 여러분 메시지 들은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면 정말 내 주인은 만몬일까?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진 않았는가? 어떤 이런 부딪힘이 있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면하십시오. 부딪히는 걸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딪히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딪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우상 숭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금 계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저 말씀들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요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잔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주인이 누군지 아버지 성령의 계시함으로 보여주십시오. 계속 좀 한 2, 3분 기도하십니다.